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다시금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겨 하나님의 명령하신 증인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든 것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의 전신갑주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칠레연합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삶하신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고 싶었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축복하는 일이 멈춰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헛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지 다른 이유로 우리의 삶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를 쳐다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배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만난 것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그 기쁨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내 영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기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해서 피곤하고 힘든 삶이 오늘 내 형편이고 모습이십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나님을 만날 그 기분에, 사랑하는 이를 만나는 기분 때문에 들떠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긴장된 마음으로 이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귀한 종을 또 우리들이 함께하는 그 시작을 하는 투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빈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이제 승천하셨고 그러니 그 헛헛한 그 빈 마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10이라고 12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의 자리를 비우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루셨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 한 자리를 비워둘 것이 아니라 그 한 자리를 꼭 채워야 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위하여 살아갔던 공동체 안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얘기가 우리에게 비어진 그 숫자 하나를 채워야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사뭇 오늘 우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실지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20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시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절과 22절 성경적인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은 누구냐?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백한 성경적인 기준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과 시작부터 끝까지 한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예수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던 이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바꾸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인간적인 그런 경험이나 경력, 스펙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배경을 갖고 좋은 자리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삶, 그분의 부활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을 그 빈자리에 채우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오늘날 사건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가 기준으로 세웠던 여러 가지 배경들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에 속지 말고 그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로지 우리들이 기준 삼아야 될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 흠뻑 젖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말씀이 어눌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선택의 일 가운데 배우자 선택도 중요하고 직장의 선택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 우리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늘 내 머릿속에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준으로 섬기게 되고 선택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내가 치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왠가?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기준을 멀리하고 사람의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자꾸만 앞서 나가기 때문에, 기웃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한 종을 세우시고 신실한 지분자들을 세우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고 내 기준은 달라요 하면서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의원이 얘기할 때 인기투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은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젖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2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소개가 화려하지요. 로마 이름, 유대 이름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로마 그 사람들에게도 유대 사람들에게도 좀 이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누구예요? 요셉. 그런데 그 하나는 또 뭐라고 그래요? 마띠아. 분명히 명확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선택하는 기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화려한 것들이 내 눈을 가리게 되거든요. 신실함보다는 내가 없는 것을 채워줄 사람, 내 사랑을 받고 사랑해 줄 분, 또 내 아픔을 알고 내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다 보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격에 합당한 일들을 갖고 계시다면 참 좋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마띠아는 이렇게 써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그냥 마띠아예요. 그리고 성경 그 뒤에 요셉도 안 나오고요, 마띠아도 더 이상 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 인간적인 선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었던 요셉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선택은 누가 되었어요? 마띠아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곧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 기도가 너무 멋진 기도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최고인데 이 사람이 그 가운데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자인지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죠. 또 그들의 중심을 아세요. 화려한 것에 감추어진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을 모시려고 하는 선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공동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최대한 맞추겠지만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선택되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일 것이고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귀한 제단에, 귀한 교회에 함께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여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으로 또 오늘 귀하게 또 투표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되는데 그 결정이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감동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기도를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제단을 위하여 준비하고 약속한 사람이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맡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뭔가 하면 제비뽑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도박같이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그러죠. 예전에 제사에서도 할까요 말까요 했을 때 그 제사장이 입었던 옷 가운데 우림 둠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얀 돌, 검정색 돌.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서 뽑아서 그 일을 하고 하지 않았던 구약시대의 방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가지고 했지만 여러분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녀들의 태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거예요. 둘이어 선택된 것은 당시에 아주 검증된 사람이고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기를 이들은 기도했고 그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받았죠. 결국 오늘 우리는 한 분을 놓고 투표를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서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투표를 했어요. 100%가 되면은 공산당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가 그렇게 얘기하면 나쁜 거지만 또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투표의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결정이 된 순간에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까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랬고요.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오늘 선택을 했을 때 나는 찬성, 나는 반대라고 하는 그런 표를 놓고서 여러분이 하실 텐데 그 결과가 딱 나왔을 때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게 결정이 됐다고 해서 화가 나거나 분이 나거나 이건 잘못됐다라고 시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임을 믿고 내가 이전에는 생각을 조금 잘못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결정된 순간에는 불평하지 마시고 또 반대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는 싫은데 됐으니까 내가 가시가 될 거야 작정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작정이 되고 결단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결정을 순종하는 종 되겠습니다라고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옆에 분을 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가 뭐 한 게 있어서 축복을 받냐? 네가 뭐 한 게 있어 사랑받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판단과 비판은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세상 살면서 네가 왜 판단하고 네가 왜 비난하느냐?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과 또 뭐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종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저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하실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세요. 하나님 더 축복 많이 해주세요. 성경이 그랬죠.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빈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내게 미움이 임하게 되지만, 왜? 그가 합당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잘못된 정보로 내가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그대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축복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깨끗하게 순종하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요셉과 그 마띠아를 놓고서 보면 마띠아는 붙은 거고 요셉은 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 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라는 걸 알아요. 내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알고요. 하나님이 또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것들이 종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떨어졌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됐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분자 투표도 앞으로 하실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마띠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뒤에 겸손하게 그들이 감당했던 그 사도의 자리에서, 또 요셉은 비록 그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 더욱 충성된 자로 하나님이 귀히 쓰셔서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귀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 빈자리였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자리를 우리들이 세우는 그 자리를 오늘 갖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의 기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목사님은 사람의 모습이 비춰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아름다운 모습만이 있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종이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빈자리를 채우는 그 투표도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빈자리가 많죠. 물질의 빈자리도 있고, 관계의 빈자리도 있고, 영적인 빈자리도 있고, 나 이거 싫어, 나 저거 좋아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법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새기셔서 서두르지 마시고, 서두름을 통해서 실패하지 마시고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칠레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더욱 풍성히 역사하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드높일 우리 칠레연합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자리를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벽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준비하셨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기대함을 가지고 주의 종을 만나는 그 시간이 속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